21일 새사랑교회 수요 예배 영상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17절부터 해서 이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가급적이면 이제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어떻게 배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13장 1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그러니까 여기 이 17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9절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다. 어디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이제 블레셋 땅으로 이제 지나가려고 하면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뭐 이스라엘하고는 아주 끊을 수 없는 적대적인 민족이죠. 그래서 요 부분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도 이 블레셋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요번 우리가 골리앗을 통해서 아마 좀 연상이 되죠. 지금 몸도 크고 그 다음에 몸에 붉은 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무기도 또 이 지역에서 굉장히 철기 문화가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지금 지니고 있고 또 블레셋은 거기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탱크고 그 당시엔 마차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군인들이 타고서 이제 마차를 가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아주 강력한 군대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경험해 봤어요? 뭘 해봤어요? 지금 뭐 무기조차도 뭐 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처음에 부딪히면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그 전쟁은 만약 전투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죠.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도 보호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겠죠. 위기를 경험할 겁니다. 굉장히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다시 돌아갈 것 같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예측하고 계셨죠.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크게는 두 가지 길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사진을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 이 크게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음을 아시겠죠? 예, 첫 번째는 이 바닷길입니다. 바다로 가서 직선거리죠.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팔레스타인과의 전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죠? 가자 지역입니다. 그 가자 지역이 바로 여기예요. 근데 그 가자 지역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땅이 누구냐면 블레셋 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팔레스타인입니다.
호전적인 민족이죠.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좀 평화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서로 간에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구 하나가 끝장날 때까지나 싸우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가자 지구가 바로 그 본산지예요. 그 블레셋에 이쪽 길이 가장 편안한 길이고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렇게 큰 사막도 없고 또 바닷길 옆이니까 좀 뭔가 풍요롭죠. 그리고 무슨 산악인 아주 굴곡이 높은 산악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가는 게 가장 편해요. 그리고 빠릅니다. 이쪽 길로 가면 적어도 한 4일이면 4일에서 5일 정도면 얼마든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최단 직선 코스인데 그리고 이 통행로는요 블레셋 땅이지만 당시에 그 애굽 왕조가 자주 사용했다고 해요. 애굽 왕조가 자주 사용했던 그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왕자 교육을 받을 때 이 노선을 그 길을 몰랐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 관계이기 때문에 왕자의 그 수업은 바로 이것을 철저히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왜 이 길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편한 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봐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길이 있는데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길 중에 두 번째 길이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쭉 내려가시면 이제 홍해죠. 그 홍해를 쭉 타고 내려가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홍해를 우리가 건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서 올라가는 길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각 공부하던 이 홍해 도하 작전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올라가는 과정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 한 달이면 거의 도착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서 몇 년을 허비했어요? 40년을 허비하게 되죠. 바로 이 반도입니다. 사막인데 바로 이 사막에서 계속 하나님은 돌려요. 계속 왔던 길을 가지고 다시 돌리고 계속 돌리거든요. 바로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이 왜 그랬느냐라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블레셋 뜻이 있죠. 위에 보시게 되면 신광야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아멜렉이라고 하는 또 호전적인 민족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멜렉 민족.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민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급적이면 좀 훈련의 과정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가나안 남북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크게 두 가지 길이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고요. 바로 가나안 남북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잘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보통 이 길이 있어요. 네게부 지역이라서 네게부 사막인데 이게 네게부 사막을 거쳐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단 고운 거쳐서 이제 올라가는 숲길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물론 이제 그 골짜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통 밑으로 쭉 내려가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왜 꼭 이렇게 한 달 거리상으로도 제일 먼 거리인데 왜 하나님은 이 길을 택하셨을까라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시내반도, 여기가 이제 시내반도죠. 시내반도를 거쳐서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여기 쭉 가시다 보면 이제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 땅까지 거쳐서 올라가는 모압 민족도 물론 굉장히 거친 민족이죠. 에돔도 그렇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셨어요. 그 길을 택해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도로의 이름이 뭐냐면 이 길의 이름이 그냥 왕의 대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왕의 대로를 통하는 방법, 왕의 대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선택하신 거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셔서 모든 민족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셨거든요. 그런 선택에 대한 의미가 이 길에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측입니다만은 그런 어떤 과정들,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하나님은 세 번째 가장 멀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길이죠. 이 사막을 거쳐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이제 적어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이 아닌 40년을 그렇게 돌렸단 말이죠. 여기에 바로 이제 요 사진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사진이 좀 작게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요 세 번째 길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여기서 뺑뺑뺑 돕니다. 요 뭐 가데스 바네아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하나님은 돌리죠. 같은 길을 계속 돌려요. 물론 사막이라고 하는 특정적인 어떤 그런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눈썰미만 있으면 내가 왔던 길인데 여기 우리가 지나갔던 길인데라고 분명히 알았을 텐데 하나님 왜 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면서도 왜 그걸 자세히 잘 몰랐을까? 이유가 뭘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는 알고 있었겠죠. 모세는 적어도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대한 부분을 전부 어릴 때도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는데 모세가 그 얘기를 해줄 수는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길을 공부할 그런 어떤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같은 길을 계속 뺑뺑 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걸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사막이라고 하는 특이한 어떤 그런 현상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 기둥이라는 것은 이제 밤에 그 추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불기둥이라고 해서 갑자기 가운데 불기둥이만 솟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같은 이스라엘 전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따뜻한 기운이죠. 그래서 이제 불기둥이라고 표현했을 거고 그 다음에 낮에 같은 경우는 구름기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를 가리는 구름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 다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더위를 좀 극복시키게끔 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히려 그들의 길을 계속 그 시내 반도에서 돌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왔던 길을 계속
똑같은 길을 계속 돌고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들은 미쳤을 거예요. 정말 미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게끔 만들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왜 가까운 길을 사오리문 독차가는 그 길을 내버려두고 왜 그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그런 어떤 제3의 길을 선택하셨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택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면 너무 큰 염려가 돼서 그들이 쉽게 낙담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어떤 과정에서 이제 17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제 바로 직전 이제 그 마감하고 나왔기 때문에 전혀 뭐 조직도 안 됐을 것이고 어떤 체계도 없었을 겁니다. 뭐 군사 조직을 만들어내는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아마 군사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 그들이 갑자기 뭐 딴 생각을 또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전혀 정비가 안 된 상태였다. 전쟁을 치를 군사적 준비도 안 됐을 뿐 아니라 마음의 준비조차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데 5개의 큰 도시가 있거든요. 5개의 큰 도시.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것처럼 가사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가자, 요즘에는 가자라고 그러고 이제 보통 가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사, 아스도이시라고 있어요. 아스도. 그다음에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요런 지역들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큰 도시가 이제 개발됐죠. 특히 이 해안 도시가 굉장히 풍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가능하죠. 이게 5개 부족,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이 큰 도시들이 국가가 이제 서로 결성을 해버렸어요. 막강한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형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는 한 민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5개 도시가 연합한 군대가 바로 블레셋 군대예요. 장점도 있지만 좀 단점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분열할 수 있는, 왜냐면 5개 그 도시가 뭉쳤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도 있겠죠. 다만 요즘에 그 팔레스타인 하게 되면 뭐 하마스도 있고 또 북쪽에 또 있잖아요. 또 후티 반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어떤 그 팔레스타인이 흩어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여러 그 사람들하고 부족들하고 싸워야 될 문제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목적을 두고 있지만 별도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블레셋 군대가 강하면서도 또 약점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먼 길을 택하신 6배나 먼 길을 광야길을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뭡니까? 이 5개 그 부족이 연합된 블레셋 군대가 막강하니까 그 블레셋 군대를 보고 겁이 나서 다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완전히 거의 패망 상태까지 몰고 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인가
하나님께서 누구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군대와 싸우지 않게끔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나약함을 깊이 인식하신 까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볼 때는 저들이 이미 그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한 사람, 강한 민족하고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이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은 뭐 어린아이도 우리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다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그렇게 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립성이 없어지죠. 전혀 자립성이 없이 의존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건데 바로 하나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그 나약함을 깊이 인식하신 까닭에 취해진 조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한 조치를 하신 이유는 그 배후에를 보면 모세와 언약한 신에서는 언약이 있어요. 신에서는 언약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에서는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이 거기 담겨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아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 길로 그들을 인도했던 블레셋과 처음부터 부딪히지 않도록 한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18절 한번 우리가 좀 아까 좀 읽었습니다만 18절에 보게 되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홍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 홍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얌슈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얌슈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얌슈프라고 하는 말은 크게 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옛날 그 지역에 살던 갈색 피부의 인종들, 그 인종들에 의해서 시작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학설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그 지역에 살던 갈색 피부 인종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홍해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진 이유는 그 바다 동쪽 해안에 접해 있는 에돔과 아라비아 산들의 색깔과 태양이 이제 바다죠. 바다가 반사돼서 색깔이 붙여졌다. 에돔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지역이거든요. 에돔이라는 게 이 지역인데 이 지역하고 여기하고 연결되는 것이 너무 이 거리가 있어서 요 두 번째는 저는 크게 이렇게 와닿진 않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제 물 밑에 반짝이는 어떤 여러 태적물이나 조류 때문에 그런 바다 색깔이 붉은 기운이 감도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다 밑에 있는 물 밑에 있는 반짝이는 어떤 태적물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조류가 아주 형성되면서 바다 색깔이 붉은 색깔로 붉은 그런 모습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학설이지만 조금 좀 요즘에 학설로 보면 뭐 당시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으로 보면 이게 조금 뭔가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홍해라는 말을 에돔의 아라비아 산들의 색깔과 태양이 반사돼 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또 물 밑에 반짝이는 여러 태적물 때문에 바다 색깔이 붉은 기운이 있었다. 근데 이것도 좀 저는 조금 미심쩍어요. 그런데 오늘의 그 고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바닷속에 붉은 산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바로 이 붉은 산호가 그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다를 붉게 보이게 했다.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게 가장 저는 합당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이제 해안가, 저 근동지방의 어느 해안가는 붉은색을 띠어요. 붉은색을 띠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이제 그 산호가 붉은색 산호가 많아서 붉은색, 멀리서 보면 붉은색을 띠고 있거든요. 예. 아마 그런 의미가 더 강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요 네 번째 바닷속에 있는 붉은 산으로 바다를 묽게 보여서 홍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하는 이 해석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지경이 아닌 홍해 강약길로 인도하셨거든요. 그때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 대역과 항오라고 하는 그 개역 한글에는 항오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선 대열을 지어 대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대열. 그러니까 줄을 서서 나왔다는 거예요, 줄을. 그러니까 뭐 우아좌왕, 그 질서도 없이 막 우왕좌왕한 상태로 나온 게 아니라 딱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 이 대열을 지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처럼 느껴지냐면 군대의 대열을 느껴지죠. 군대의 대열. 왜냐면 군인들이 그 행군하는 걸 보시게 되면 아주 멋있잖아요. 대열을 맞추잖아요. 저도 보통 이렇게 군인들이 제식 훈련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대열을 맞추는 거거든요. 앞뒤를 맞추고 옆에 사람을 맞춰서 눈치껏 맞춰야 돼요. 맞춰서 딱 줄이 맞는 것처럼 똑바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게끔 하는, 요즘도 그게 굉장히 강요하죠. 군대의 이 대열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군기에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치 피난민처럼 무질서하게 도망치듯이 나온 게 아니다. 마치 이걸 어떻게 이 출애굽기서를 기록하신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무장한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행군하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질서정연하게 행군하는 거. 그 군인들이 이 대열을 맞춰서 이제 행군하는 그 모습은 군인들이 어떤 굉장히 위험을 보여주거든요. 다른 어떤 적에게 굉장히 위험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기간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되는 그 기간이지만 이미 서서히 군사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즘에 또 그 홍해라고 하는 이 말을 양가 홍해라고 하는 그 언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얌샤프라고 그랬잖아요. 얌슈프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문자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대바다라고 하는 말을 써요. 갈대바다. 그래서 고고학에서는 이 갈대바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면 이 스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스프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갈대가 많은 습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갈대가 많은 습지. 우리가 뭐 보통 아는 그 갈대 개념입니다. 이 명칭이 붙여진 이유가 뭐냐면 스프라고 하는 이름이 갈대가 많은 습지라는 그 의미로 쓰여지는 이 말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홍해라고 하는 그 홍해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애굽의 그 나일 삼각주 동북부에서 이제 위치해 있는데 특히 그 파피루스가 유명하거든요. 애굽의 모든 그 글은 이 파피루스에 기록 나오잖아요. 이 파피루스가 뭐냐면 바로 이 갈대를 가지고 만드는 것 같아요. 갈대를 가지고.
뭐 기술이 필요하죠. 이거는. 이게 그 파피루스 생산지이 파추추푸라고 하는 파추추푸에 그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 학자들 중에는 이 암슈프가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갈대가 무성한 나일강 주변의 얕은 호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뭐 고고학자, 자유주의 학자들이 좀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그 성경에서 비역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기적이나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을 부정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제 채택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교수님한테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장신대 무슨 교수님인데 이분이 아주 세계 석학입니다. 고고학 쪽에서는 아주 뭐 구약학에서는 굉장히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 학교 수업을 하면 맨날 그 고고학에서 홍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홍해가 뭐 깊은 바다가 아니다, 갈대 바다다, 허리밖에 오지 않는 갈대 바다다. 거길 걷는 것이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느냐, 뭐 이러면서 비역사성을 다 그런 어떤 차원적 기적화 시키려고 그러고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성경의 그 역사성만 주장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학생들 중에 이분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신학교 그만둔 분도 꽤 있어요. 너무 상처받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분이 미국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뭐 생사가 오가는 그런 큰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곳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신 거죠.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셔서 정말 눈물로 설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살아왔다고, 성경을 부정했다고,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지 고고학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해요. 저는 이분이 현직 교수였대 했으면 더 그게 굉장히 파장이 더 컸을 텐데, 또 이분이 그 뭐 CTS라든지 이런 데 나와서 그 간증으로 하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글쎄요.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런 언론 방송에는 나오지 아니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오셔서 이제 간증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조금 더 아쉽다 생각하는 때가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신학까지 그만두고 신학교를 떠난 친구들도 여러 있었기 때문에 좀 그 교수님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일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꽤 좁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 바뀔 거라 상상도 못했거든요. 세상이 다 들쭉나도 그분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본인 때문에 신학교를 그만둔 분들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정말 남은 생에는 주님을 전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좀 많은 제가 그 생각이 오갔습니다. 성경의 어떤 단순하면서도 사실적인 기록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맨몸으로는 건널 수 없는 바다로 우리가 그걸 확신해야 되는 거죠. 뭐 갈대 바다니까 뭐 허리 정도밖에 안 오는, 가슴밖에 안 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고고학적인 어떤 학설을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만연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도 변함이 없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홍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마 그 수에즈만 북단 지점이니까 아마 이 정도 지점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 끝에 여기 보십니까? 예, 거의 끝에죠. 끝에 지점을 이제 통과해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그런 아마 좀 그것을 보면 뭐 이렇게 그 홍해가 이렇게 깊은 바다, 아주 뭐 바다의 중심부를 걷는 게 아니고 그 끝에 부분, 그 홍해의 끝 부분을 건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건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셨죠. 이걸 보시면, 그래서 인도하심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이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인도하셨다는 말이 나와 있질 않아요. 아마 어떻게 보면 17절에 우리가 이제 인도하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인도하지 않았으니라고 나왔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의역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원문에는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요 인도하셨다는 게 없고, 원래 원문에는 백성을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제가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 쭉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우를 지어 나올 때라고 아마 그렇게 나왔겠죠.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걸 붙였단 말이죠. 더 붙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17절에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을 의역한 거 아니냐, 유추해서 의역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인도하다라고 하는 17절에 나오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제 나함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위로하다, 동정하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따라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의 환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길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앞에서 이끌어 가셨다는 뜻이죠.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대열을 지나 나올 때라고 하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대열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출애굽할 때 도망가듯이 나온 무질서한 피난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다. 그게 바로 1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왔죠. 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렸습니다. 너희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죠. 400년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 무슨 무기 하나 제대로 없을 것이고 군사교육 받은 적도 없을 것이고 그들이 대열을 지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예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 질서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 훈련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전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가정교육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 신분으로 있었지만 그들에게서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특이한 부분이에요. 특이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그냥 갑자기 획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모세가 그냥 모든 걸 다 주관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늘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말을 그 전달했던 사람들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장로. 어떻게 보면 그 모세의 형 아론도 아마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결국에는 한 부족을 한 그룹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마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질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슨 도망가듯이나 피난이 나오듯이 그냥 무질서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아마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 이후에 민수기에서 볼 수 있듯이 지파와 가계에 따라 대열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비록 지파 개념도 별로 없었겠죠. 지금 그 당시에는. 근데 어느 정도의 질서는 유지했을 것이다. 어느 정도의 질서. 그게 아마 이것이 기초가 돼서 점점점 강력한 군대로 바뀌죠. 예, 강력한 군대. 지금 저는 요즘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을 보면서 전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스라엘 군인들이 정치인들이 너무 무모하게 민간인들을 살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또 우리가 하마스 같은 경우에도 누가 민간인이고 누가 군인인지 구분이 잘 안 되죠.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총만 들고 있다가 어느 장면에 총을 내려놓으면 민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군인과 일반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려운 그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정부도 뉴스 통해서 봤지만 하마스의 본부가 유명한 병원 바로 지하에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원은 공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밑에 지휘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비판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부분을 가만히 보다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세 군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하마스나 헤즈볼라시나든지 저 북쪽에 또 후치 반군이라든지 이 세 군데에서 좀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때로는 이제 그 이란의 본 거지에서 미사일이 날라온 적도 있지만 아직은 이 사람과 전면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과 그 세 군데와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있다. 전 놀라운 일이죠, 이건 지금. 한 군데만 집중하는 것도 힘든데 세 군데와 동시에 그 전쟁을 치른다. 참 이스라엘 군인들이 보통이 아닌 것 같죠. 보통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3분의 2는 예비군들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들어온 예비군들입니다. 그 예비군들이 3분의 2가 넘는 상태에서 이 세 군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좀 많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예비군, 저는 민방위잖아요, 민방위. 60 넘으니까 이제 민방위도 안 지켜줘가지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우리는 예비군이 지금 얘기로는 한 400만 명 가까이 육박한다 그러죠. 400만 명 다 총을 쓸 수 있고 주특기를 다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이라도 탱크까지 주면 탱크도 몰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주특기 교육을 예비군 훈련 때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전쟁을 좀 할 수 있는 그 연령을 보면 한 30대 정도는 그래도 몸이 익숙하니까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러시아나 그 우크라이나 보게 되면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50대에 있는 60대에 있는 분까지만 그 강제 그 군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60이 가까운 사람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누가 특히 얘기하다 총알바지였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참 무모하긴 무모하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3분의 2가 예비군이에요. 현역이 아니라. 근데 그 예비군들이 지금 현역하고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것도 세 군데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좀 놀랍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우리 민족은 과연 그 세 군데에서 전쟁이 났다면 세 군데에서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군대 이 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예, 1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그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집트 생각하면 피라미드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미라가 생각나죠. 장례법의 자체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은 다 미라로 다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기 전에 장차 출애굽할 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가져가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겼지만 결국 이 요셉도 역시 미라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라 상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에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는 것을 믿었고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요셉 앞에서 유언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맹세했던 것을 우리가 알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하지 않습니까? 요셉 앞에서. 그걸 이제 실행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숫곳이에요. 이 숫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이집트에서 처음 출발하기 바로 얼마 안 된 지역이 바로 숫곳이라는 지역. 이 숫곳은 오두막이라는 집인데, 그러니까 보통 광야로 이제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쉬고 갈 수 있도록, 양치기들이 또 쉬고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바로 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담을 거쳐서 굉장히 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장막을 치고 행군으로 인해서 지친 그 몸을 쉬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에단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냥 그 하늘과 땅 쪽에 기둥처럼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수백만 명의 이 지역이 얼마나 넓습니까? 한 지역에 구름기둥이 있다 그래가지고 불기둥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추위와 더위에서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덮었다는 뜻이거든요. 덮었다는 뜻. 그걸 구름기둥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고 불기둥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갑자기 캄캄한 또 등 하나 없잖아요. 불 하나 없는 곳에 갑자기 그냥 붉은색이 밤에는 붉은색 그 따뜻한 온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을 때 멀리서 볼 때는 마치 불기둥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그 백성 외에 다른 민족이 그 근처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여러분. 겁이 나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 애굽의 특히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구름 기둥이 위에 구름이 그 기둥처럼 이스라엘을 덮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가 습도가 높아서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 광명 형제가 와서 얘기하는 게 말레이시아보다 더 습하다, 너무 힘들다 같은 얘기를 하죠. 말레이시아에서는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데 여기 와서는 정말 에어컨 없이는 한순간도 못 지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습도까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가면 정말 힘듭니다. 힘들죠. 참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만 위에 우리가 이제 그 사막은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그늘막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사막에서.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하나의 표식으로, 사인으로 모든 환경적인 악조건을 친히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낮에도 밤에도 행군을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물론 낮에도 휴식했을 것이고 밤에도 휴식했겠지만 그러나 낮과 밤을 분리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걸을 수 있는 만큼 걷다가 또 밤에도 좀 쉬고 또 계속 갈 수 있고, 왜? 불기둥이 있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동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 신실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3장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13장을 통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그때만이 아니라 그 수천 년 전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 저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믿음을 내 후손에게 또 넘겨줘서 내 후손이 그 믿음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성경에서 디모데를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 기도로, 믿음으로, 신앙 훈련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어떤 은혜 속에서 자녀 교육을 철저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13장을 모두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4장으로 저희가 이제 넘어가서 공부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공부하면서 단순히 지식으로만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